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스캇백이라는 박사님이 계신데 미국 사람인데 아직도 가야 할 길, 아마 2000년대 초반에 많은 책이 우리 기독교 서점에 팔렸는데 그 책에 프란츠 카프카라는 독일 사람이죠. 유명한 문장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큰 죄가 두 가지 있는데 조급함과 게으름이다. 다른 죄들은 모두 여기서 나온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인간에게 큰 죄가 있는데 조급함과 게으름이다. 다른 죄들은 모두 여기서 나온다. 이 사람의 소설 중에 벌레라는 소설이 있는데 아마 짧은 문장이지만 우리 고시영 교수님이 한번 언급했던 내용이거든요. 읽어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 고시영 교수님 강의에도 이 책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조급함. 그래, 내가 성질은 좀 급하지. 그런데 내가 게으르지는 않지. 내가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 신앙적으로 우리가 때로 게으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잠언 16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걸 먼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계획을 잘 세워봐야 결국 하나님 인도하신다. 예, 이 해석도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해석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위해서는 사람이 먼저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을 이렇게 한번 계획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제 정향교회를 오래 목회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3, 4월에는 김종찬 목사님 찬양 집회에 집중해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5, 6월에는 이제 일단 구약 교재를 완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재는 만들어졌고, 제가 저걸 만들면서 이걸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잘 전할지는 또 다른 연구 이렇게 해야 될 생각인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올 한 해 전체를 보면은 우리 교회를 말하자면 인터넷 안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은 이 건물도 중요하지만은 인터넷 안에, 요즘은 시대가 인터넷 시대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새롭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쭤봅니다. 혹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아셨습니까? 혹시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보셨습니까? 하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계획할 때, 그리고 제가 계획하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저는 이 김성철 강사님 우리 교회 오신다는 거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이분이 남양주에 살고 있는 줄 알았고 한 10년 만에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번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하고 와서 이분이 2주 뒤엔가 제가 당분간 정향교회 그 인터넷 사역을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주일날 아침에 일찍 오시는데요. 아침에 일찍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조금 늦게 집에서 나오면 딸이 이제 7살 된 딸이 있는데 딸이 아빠를 붙잡아요. 아빠 나랑 같은 교회 가야 돼 라고.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일찍 그렇게 나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획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면 그 계획대로 될 때는 되지는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도우시고 채우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사도 바울이 처음에 바나바와 함께 두 번째 여정을 출발할 때요, 둘이 나누어서 간다는 거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가자고 하면 당연히 바나바도 함께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마가라는 문제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계획에 사람이 걸리면 그게 참 힘듭니다.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때 이게 사람일까 돈일까 라고 할 때는요, 사람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계획은 세웠는데 결국 바울의 계획과 바나바의 계획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아니, 선교사님 두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출발하기도 전에 벌써 뜻이 갈라졌으니,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신라가 등장합니다. 신라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각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세운 원칙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내가 계획한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다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가정의 일도, 내 직장의 일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맡았을 때도. 그런데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도우시려고 하는가, 혹은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주시려고 하는가 주목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와 떠나게 되었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출발했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나게 되어서 본래 처음 왔던 길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바울은 이 선교 여정에서 또 한 사람,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들 같은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연배가 좀 있는데 야, 이 젊은 사람은 나한테 아들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관계가 인생에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선교 여정에서 또 선교의 루트, 계획의 길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 자,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명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분주한데요. 많이 나왔지만 중요한 것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지도 보시면 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과 로마 호송이라는 지도를 보시면 되고요. 자, 많은 지명들이 방금 나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지도를 보십시오. 로마 시대에 로마가 통치하기 위해서 세금 거두고 또 군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땅입니다. 한번 쭉 볼까요?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보시면요. 무시아, 아시아, 부르기아, 루가우니아, 비시디아, 밤빌리아. 우리 지명으로 이렇게 좀 비슷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요걸 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 터키 땅덩어리가 워낙 넓어서 우리나라 도보다는 훨씬 넓은 면적도 있지만, 또 위쪽에 보시면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 10개 정도 되는 지명에서 중요한 2개 지역은요, 아시아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썼고, 아시아는 좀 더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아시아 도시들 중에서 중요한 도시는요,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로 왼쪽에 있는데요. 에베소, 서머나, 우리 요한계시록을 쓴 7개의 교회들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명들이 중요한 지명들입니다. 왜 중요할까? 로마 이전에, 여러분 큰 지도에서요, 로마는 그리스를 지나서 이쯤에 있거든요. 가운데 그리스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이 터키에 있는 지명들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리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이전에는 헬라 시대였거든요. 헬라 시대, 곧 그리스의 시대에 에베소, 이 아시아 서쪽에 있는 도시들을 그리스 사람들이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를 갖다 심었습니다. 그걸 이제 그리스 땅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 그리스가 먼저 차지하고 도시를 건설했던 지역을 로마가 차지하게 되었으니 여전히 그 도시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명들이 많이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원했던 곳은 주로 아시아, 그 중에서도 서남쪽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로마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는 에베소다. 내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바울의 계획인데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나, 바울의 계획은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했죠.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로 가야지. 사람이 제일 많고 교통의 요지이고,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앞으로 왼쪽에 있는 고린도와 아테네에 가기도 쉬울 것이고, 고린도와 아테네를 지나서 로마까지 내가 가야지. 여러분, 이게 바울의 원래 계획입니다. 바울은 이 계획을 아주 오래전에, 구체적으로는 몇 년 며칠에 세웠다고는 알 수 없지만 아주 오래전에 계획한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여기까지.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는 주로 이 갈라디아의 남쪽 지역들 혹은 아시아의 동쪽 지역인 버가,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지역을 전한 것입니다. 이거는 1차다. 내가 점점 가서
결국은 아시아에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었죠. 1차 전도 여행 때는 풍토병도 생겨서 사도 바울도 고생하고 마가도 결국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몸이 약해져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6절과 7절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성령이 6절 다시 보십시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의 계획은 소아시아로 가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전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7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장 7절 보시면 그들이 6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갈라디아라도 가서 전하자. 그래서 사도 바울 전도 여행이 지도 보실 때는 큰 지명을 먼저 새겨 놓으십시오. 아시아가 왼쪽의 중심, 오른쪽에 있는 갈라디아가 오른쪽의 중심, 오늘날의 터키 땅을 기준으로 그렇게. 이 아시아라는 말은요, 유럽 사람들의 기준에서 유럽 기준, 오늘날의 유럽의 동쪽에 있는 그 땅들을 그들이 볼 때는 터키 동쪽에, 터키 서쪽에 있는 요만큼이 아시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대륙이 자기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컸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요, 유럽 대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지리학자들이 정리한 겁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에 유럽 나라들이 몇 개 있죠.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그렇게 이제 아시아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정리해 놓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아시아가 이게 다다, 터키 쪽이 아시아가 다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중국 땅덩어리만 해도 유럽 전체하고 맞먹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아시아와 갈라디아를 잘 정리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에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그래서 갈라디아 땅으로 갔었고, 그 다음 목표는요, 무시아라는 곳이었습니다. 무시아. 지도에 무시아 보십시오. 무시아는 아시아보다 조금 위쪽에 있죠. 조금 위쪽에 있고 조금 왼쪽에 있죠. 무시아 땅의 앞에 이르러 그 다음 목적지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비두니아에도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비두니아가 우리 지도에는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비두니아는 무시아 기준으로 또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기준으로 북쪽, 버가모 근처 쪽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일이 벌어집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트로이 목마라고 들어보셨죠? 그 사건이 일어난 땅입니다. 아, 사도 바울도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 사도 바울의 계획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계획에 하나님, 제 계획은 이게 아닌데요? 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구나.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분별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고 하실까? 혹은 내가 믿었던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 가능하면 회복되면 좋겠죠. 근데 회복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이 사람만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붙여주시라고 기도하는 것도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주변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밀쳐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애 썼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노력했는데 내 계획대로 이 사람이 내 뜻이 분명히 좋은 뜻인데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5월 지나갔으니까 1년의 절반 이상 아직 남았죠. 또 계획하십시오. 5월까지를 지나보니까 내 계획대로 뭔가가 잘 안 됐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 또 다른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바베큐 파티 하는데 그래도 고등학생이 제법 여러 명 앉아 있었어요. 우리 새로 오신 부부의 딸도 고3이라고 했는데 그 친구도 앉아 있었고, 하나님, 우리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예언이를 찬양 집회 데려가서 예언이가 이렇게 뛰는 거 보면서 하나님,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아이들은 다르게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좋은 찬양하실 분,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하신다고 할지, 아니면 또 다른 분을 하나님이 보내실지는 제가 모르지만 찬양으로 또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제가 선교 헌금하시는 분들은 한 달 단위로 그렇게 선교 헌금은 따로 금액을 적어 놓습니다. 아, 이건 어떤 분을 도와야 될까? 하나님이 어떤 선교사를 보내실까?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실 선교사가 또 오시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듣게 하겠구나. 우리의 계획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가 남녀 선교회 임원들에게는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자분들은 10명으로 시작했단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11번은 누가 오실까? 12번은 누가 오실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6년쯤 목회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는 새로운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요즘은 개척교회건 뭐 큰 교회건 세진자가 오는 경우가 드문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남녀 선교회 임원들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교회 같으면 우리 21번은 누굴까? 22번은 누굴까? 혹시 저분일까?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예배드리는 분이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무슨 뭐 실적 올리는 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라. 그래서 제가 주일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처음 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을 맞이하는 게 좋겠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가버릴까봐 우리가 뭘 하나 드리는데 그것도 너무 부담이 됩니까? 여러분 지혜를 함께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자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의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아시아의 중심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바울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선교 여정을 출발할 때부터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서게 하였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신라가 선교사에게 동참하게 되었고 또 바울은 선교지에서 아들 같은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계획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 묻고 하나님 내 계획이 선한 것입니까? 하나님 내 계획에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 믿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가서 이 소리 저 소리 들으며 허무한 시간 보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세밀하게 간섭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